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미랄의 죽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현대로 말하면 종려주일 직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매우 큰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미랄은 예수님이시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부활과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결국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붙들면은 열매는 없다. 내려놓고 헌신하면 생명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을 하죠.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였죠. 다시 말하면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단순히 절기나 전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왜 이것이 충격적입니까?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살아남아라, 높아져라, 이겨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미랄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의 법칙은 죽음 없이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고에 있는 미랄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없죠. 하지만 그 미랄이 땅에 묻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 속에서 껍질이 터지고
썩어지고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수십 개의 미랄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이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사랑이 열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미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말구유에서 나셨죠. 가장 부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셨지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사신 하늘의 미랄로서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죽었더니 인류 구원의 열매가 맺힌 줄로 압니다. 이처럼 미랄로스의 삶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면 미랄의 죽음이 있었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바로 토마스 순교사이십니다.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도망을 가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헛된 죽음이라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건네준 성경을 집으로 가져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요. 그 집에서 평양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의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씨앗이 그분이 되신 줄로 압니다. 그가 미랄로 죽었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미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과할 때, 가정에서 내가 먼저 참고 넘어갈 때, 내가 손해볼 때, 그때가 하나의 미랄로 죽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성실하게 일할 때, 억울해도 정직할 때, 그것이 바로 미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줄이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내 편함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랄로서의 신앙인 줄로 압니다. 작은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 교회에서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렇게 큰 직분도 역할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마다 가장 먼저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고 의자도 한번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가족이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따뜻함은 한 사람, 그 나이 많으신 근사님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랄로서의 삶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헌신이 신앙의 공동체의 온기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참 그렇게 눈에 띄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조금씩 더 서간다고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미랄로스의 삶,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미랄로스의 삶은요, 너무나 괴로운 삶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왜? 죽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미랄로스의 삶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로 그게 쉽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은 너무 분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이 때를 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랄로서의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도 결국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그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이며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미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욕심, 미움, 교만, 자기중심성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미랄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랄로스의 삶과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열매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늘의 미랄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께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그 길에 설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크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겠습니다.